어떤 글에 보니까는 재미있는 현 세대를 나타내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인지 충격적인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들의 5대 바보가 그 첫 번째가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고 용돈 타 쓰는 아버지를 바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는 또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다 주고 용돈 타 쓰는 남자가 두 번째 바보고, 세 번째 바보는 재산이 아까워 쓰지 못하고 죽는 아버지가 세 번째 바보고, 네 번째 바보는 자식들의 등살에 밀려서 기존에 있던 약속을 파기하고 손자를 봐주는 아버지는 네 번째 바보입니다. 그 다섯 번째 바보는 자식들이 놀러 왔다고 자고 갈 때에 혹시나 불편할까봐 해서 방을 여러 칸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진짜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들에 대한 글이 있어요. 또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 신세고, 딸 하나 가진 엄마는 딸네 집 설거지꾼이 되어지고, 아들 둘 둔 엄마는 갈 데 없는 처량한 노파가 되어지고, 딸 둘 가진 엄마는 해외여행 전문가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참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또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 어버이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사는 말이,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목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래. 참 쓸쓸한 표현인데 이 시대를 보면은 이 표현이 현 세대에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더 쓸쓸해져요. 하지만 오늘은 이 모든 것이 무색할 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 이 고부간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오늘과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잘 알고 또 설교를 쉽게 이해하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저도 깨달은 바가 있는데, 룻기는 전체 스토리를 이것만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알면은 룻기의 스토리가 전체를 금방 확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집의 가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사람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므로 말미암아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나옴이라는 뜻은 부인 이름인데 참 예쁜 뜻을 지녔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이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룻의 시어머니로 더 잘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두 아들 이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룻기 하면 나오미와 그냥 룻의 이야기, 룻의 시어머니, 이렇게 금방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 기쁨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 머릿속에 딱 있죠? 고난이 있지만은 끝내 승리하고 끝내 기쁨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론, 두 아들 말론이라 이름은, 이 말론이라 이름이 불임 또는 단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벌써 그가 자식 없이 죽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이름의 뜻은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오랫동안 병이 들다가 자식 없이 죽은 사람, 말론이라는 뜻입니다. 또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작은 그릇, 연약하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끝내 파멸되고 끝장나버린 인생. 부정적이죠. 몸이 이 사람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이 사람도 골골대다가 죽었다라는 뜻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를 봐도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좋지 않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이 두 형제 말론과 기론에서 우리는 이 두 형제가 다 허약해서 병들어서 빨리 일찍 죽었다라는 그런 뜻을 이미 갖게 되어집니다.
또 며느리의 이름 있죠. 며느리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목돌미, 뭐 이 목을 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즉 그 목숨을 위해서 결국 모압에 남게 되어지고 모압으로 가게 되어지고, 룻이란 이름의 뜻은 우정, 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한다는, 우리 박보성의 의리 하는 것처럼 맨날 의리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의리 때문에 끝까지 그 나오미와 함께 함으로써 끝내 복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뭐 이름만 다 알면은 벌써 룻기 이야기는 다 끝난 겁니다. 남편도 죽고 젊은 아들도 10여 년간 병으로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 전체적 이야기는 이제 쏙 빠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겼다 하니까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이 시어머니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도상에서 길패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 두 며느리를 봤을 때에, 남편들이 그렇게 허약한 모습으로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젊은 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러니 병든 아들뿐만 아니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또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며느리들이 삶을 산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8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8절이 며느리의 성품, 며느리의 인성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 주는데, 제가 오늘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나한테 그토록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기를 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쉽죠? 말이 쉬우니까 금방 이해되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할 정도로, 이 며느리들은 자기 남편을 정말 극진히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또 시어머니에게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선대했다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는데, 뭐라고 현대 성경에는 하면 그토록 잘해 주었다. 그토록.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잘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논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논쟁의 요점,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의 이 논쟁의 요점이 뭐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 시어머니가 깊이 생각해 보니, 이 며느리들이 있으면 자기가 편해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좋지 않은 일이죠. 나를 떠나라.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베들레헴은 내 고향이지만은 너희들 고향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모압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모압 땅에 너희는 가라. 거기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며느리들은 절대 못 떠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 여러분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논쟁을 벌일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와 며느리가 벌이는 논쟁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논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논쟁이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벌이는 이 논쟁의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역지사지의 아름다운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점점 늙어가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이미 남편도 자식도 없는 입장에서 며느리들이 그나마 있다는 것은 커다란 힘과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서도 나오미가 일을 해서 며느리를 먹이지 않고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해갖고 시어머니를 공양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저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편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며느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제라도 며느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여전히 현대어로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보금자리를 꾸미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른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나오미가 젊은 두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풍속이 다른 새로운 환경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문화가 다른 한 번도 모압 땅에서 자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자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압 땅에서만 자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사는 방식도 다르고 그들의 습관과 주장하는 내용도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새로운 환경,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외국에서 오늘 우리나라로 와서 이 좋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도 다문화, 이 다민족 문화 가정을 보면은 참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다고 베들레헴에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뭐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재혼을 하는 것도 이방 나라인 베들레헴에 와서 재혼하는 것보다도 자기 나라에서 재혼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재산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 입장을 생각한 이 시어머니는 결국 며느리들이 자기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나라도 있어야 조그만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 어머니를 나는 떠날 수 없다. 이것이 시어머니 입장을 배려한 며느리 룻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마음이죠.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또 왜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까? 왜 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정은 행복해지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그 어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바쁘다는 나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네 없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과 처지를 살펴보고 그 입장을 배려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부모 공경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돌아가라는 간곡한 부탁을 들은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하면서 어머니 말씀에 강한 부정을 합니다. 어른이 말씀을 강하게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서도 이스라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청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며느리들의 강한 부정이 나쁘지 않게 보이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정 속에는 앞으로 자신들이 얼만큼 희생해야 될지 그 희생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광의 자리, 우리가 많이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시어머니 가면 시어머니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루시 했던 것처럼 봉양에서 이 시어머니를 보살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막다른 희생이 따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룻도 알고 있고 오르바도 알고 있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라 하는 것이고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사시려고 연세 드셔갖고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러니 나는 못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남편 될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데리고 살라는 형사 추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늙어서 다시 결혼해서 남편이 생길 것도 아니고 또 그 제도에 따라서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갖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크는 동안 자라는 동안이 우리가 20세에 결혼시킨다고 그래도 20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게 내용이 11절,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래요. 얘들아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어쩌자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 남편들 자식들이라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얘들아 너희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 나는 이렇게 늙어 재혼할 수도 없는 몸 아니냐. 만일 내가 어떤 희망이 남아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겠니? 그걸 바라고 재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 얘들아 그건 정말 안 되는 말이다. 나의 어차피 여호와께 얻어맞은 신세라고는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은 더 말할 수 없이 아프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들이 받아줄 아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평생 혼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재산이 없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희생하지 않으면,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죠. 룻의 어머니의 말씀을 룻이 강하게 거절하지만 그 거절 속에는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마땅히 희생할 겁니다 라는 강한 결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부모 공경은 한마디로 희생을 전제로 한 계명으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희생 없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듯이 희생 없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내 주장의 희생, 내 관심의 희생이 있어야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가치 기준을 물질로, 권력으로만, 명예로만 보려고 하는 원래 자식들의 문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되받는 꼴이 되어져 버리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나중에 또 큰 희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야 너는 편안하면 돼, 너무 편한데, 그러면 자식은요 지 편안한 길로만 갑니다. 자라서 획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버이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세 번째로 룻을 향해서 너는 내 동서같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권면을 했을 때
룻은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까지 얘기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름의 뜻이 의리라고 그랬잖아요. 의리. 정말 그 의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어렵다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모습,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 외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나가는 이 룻의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이 왜 이렇게 어머니를 쫓으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아무 이득이 없고 고생할 거 뻔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귀화를 할 결심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모압보다 훨씬 더 문화가 발달되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나오미의 신앙이 룻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의 인생은 보통 사람이라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가자 그러고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서 가요. 근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배실 거리다가 10년 고생하다 병들어 죽어버려요. 그 이제 딱 세 과부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둘 과부.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벌어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먹고 살만한 도시가 됐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재산을 모아가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털터리로 가는 겁니다. 이 빈털터리 인생 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 무엇이라도 이렇게 효도하는 며느리에게 하나라도 줄 것이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재산을 띄워줄 테니까, 내가 너 모압에 있을 때 땅이 있어갖고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모압에서 살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길거리 도상에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러니 내 마음만은 너에게 전해준다 하면서 떠나서 모압 땅에 너희 고향에서 살아라.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죠. 그런데 룻은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그런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어머니의 신앙이 이방은 며느리인 룻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룻은 어머니를 떠나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생각에 룻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까지 자기가 희생하는 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될 것이다.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한테 강한 도전을 주는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들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과연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룻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세계의 종교별 인구를 조사해 보면은 이슬람의 종교 인구가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연구를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선교 방식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는 수직적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기독교는 수평적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신앙 교육을 우리가 수직적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이슬람은 이 선교의 권력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신앙 교육도 매우 엄격합니다. 집안에서부터 이슬람의 경전 코란을 가르칩니다. 종교적 행위에서 매우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식에게 이슬람 종교를 계승하며 교인으로 만듭니다. 그 나라의 법들, 특히 종교법은 무섭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죽일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법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무서운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슬람은 점점 그 인구가 많아집니다. 거기에는 뭐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둘만 낳고 잘 기르자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슬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뭐 많게는 15명까지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자녀들이 하는데 한 아버지 밑에 자녀들만 60명이 넘어요. 60명이 다 이슬람인이에요.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고 여자들, 어머니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적 존경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적 교육이 굉장히 잘 된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 반면에 기독교는 과거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또는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평적 선교에 치중하다 보니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약해졌습니다. 결국엔 몇 세대 안 돼서 신앙의 세대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사회가 옛날에 다 기독교 국가를 할 정도로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거의 다 모슬렘의 이슬람교에 다 점령되어 버리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버이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처럼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며느리가, 사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 말은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부모님은 신앙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신앙으로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할 성도 여러분, 또 효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자녀들도 그 믿음을 따라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을 떠난 자는 잊혀지지만 신앙을 위해 떠난 자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삶을 위해 떠난 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떠난 자 누굽니까?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입을 맞추되, 이게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래요.
입을 맞췄다는 것은 예 어머니 가라고 하니까 갈게요 하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아마 오르반은 가면서 나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해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참 좋은 며느리야. 끝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잖아 하면서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르반은 이 이후로 어느 성경 구절에도 안 나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얘기해요. 오르반과 룻은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사는 12년 동안에 그들은 같은 신앙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르반은 떠나버리고 요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룻은 붙쫓았더라 그래요. 참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죠. 붙쫓았더라 이 말이. 붙잡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붙잡고 쫓아갔다는 게 뭡니까? 어머니가 가면 붙잡고 가고 가면 붙잡고 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붙잡고 막 가는 겁니다. 어머니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시어머니가 몰래 내가 이 며느리 룻을 띄어내겠다고 밤중에 몰래 도망가려면 벌떡 어머니 하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붙쫓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붙쫓았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결합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합하여라는 말이 바로 이 붙쫓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룻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속에서 꽉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를 희생해서라도 며느리는 며느리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서로 섬기려 하고 서로 사랑했던 모습 그것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입니다. 룻의 결단은 대단합니다. 룻은 실상 민족도 종교도 고향도 다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린 결단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룻의 결단은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인의 믿음으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총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룻에게 임하기를 어머니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축복의 기도대로 룻은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어버이에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대로 됩니다. 우리에게도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선대하면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꼭꼭 눌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논쟁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온 룻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죠. 희생하는 자는 영원히 기억되지만 떠난 자는 곧 잊혀집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준 선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선물로 받았어요. 두 번째는 자식을 선물로 받았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인으로서 이렇게 큰 복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모압 여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생각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큰 애, 메시아가 오는 그 족보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의 큰 복을 받았다는 것. 그 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 이 왼수 같은 놈아 그러지 마시고 복을 비십시오.
한마디라도 복된 말을 하십시오. 미워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대로 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복된 말을 하십시오. 내 힘을 다하여, 내 지식을 다하여, 내 모든 경험을 통하여 빌 수 있는 최대의 복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희생하며 배려하며 또 한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부모님을 잘 섬겨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이 룻의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붙쫓았더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고 하나처럼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방 여인이지만 그에게 남편도 그에게 자녀도 또 그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읽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희생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늘 위로부터 오는 헤세디, 선대하신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